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으십니까? 비밀 한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아마도 다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이 나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비밀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이것은 아주 큰일을 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극단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도 될 수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비밀은 두려움을 동반하죠.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할까? 누가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비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아는 비밀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마음에 이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의 모습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김진일 권사님 그리고 김윤숙 권사님 가정에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자녀 가운데 막내딸 우리 선경이가 있죠. 선경이가 LG에 이제 입사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삼성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남의 집이라고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LG도 대기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삼성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에 다시 입사를 한 겁니다. 취업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마 우리 김진일 권사님, 김윤숙 권사님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야, 우리 딸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에 이렇게 취직이 됐다고. 그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죠? 제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이제 김진일 권사님, 김윤숙 권사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알게 됐어요. 그죠? 얘기하고 싶은 비밀 제가 터뜨려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비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좋은 비밀이지요. 이 비밀을 알리는 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죠.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밀의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 비밀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주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비밀은 나쁜 비밀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비밀을 안 것이 아니라 기쁨의 비밀입니다. 좋은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은 들은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 목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그들은 정말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도 떠났습니다.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천사들도 다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들었던 목자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그 비밀을 알려준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닉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밤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먼 동이 터오를 때에 날이 밝으면 그때에 우리가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자. 그게 아닙니다. 한밤중인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이 일을 확인하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그랬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루어진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 이 일이 레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런 것들을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로고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선포된 말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을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일으킬 때에, 일컬을 때에 바로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비밀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목자들은 빨리 가서 아기를 만나보고 그 부모에게 천사들의 말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빨리 뛰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빨리 뛰어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는 한밤중입니다. 사실 그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그리고 그 이루어질 일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이루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양을 두고 어디를 떠납니까? 아마도 한두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의 목자들은 다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즉시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으로 뛰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목자들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마구간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베들레헴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기를 낳은 집들도 몇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한밤중인데 한밤중에 달려가서 찾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두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모든 집을 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집에 오늘 아기가 났습니까? 이 집에 오늘 아기가 태어난 집입니까? 그렇게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럴 때에 한밤중에 그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목동들인데 그 목동들이 모든 집을 두드리며 다닙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찾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누리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계속해서 찾다, 부지런히 찾다, 열심히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집을 다닌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이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 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또 저 집이 아닐까? 이 집이 아니면 저 집으로 이렇게 수도 없이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증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주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열심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찾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찾았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아기를 낳은 집이 있었다면 다른 아기들도 똑같이 낳았을 텐데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그 밤중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른 아기들은 집 안에서 편안하게 태어난 그 모습이 있죠. 포근하게 좋은 모습 가운데에 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부유에 누여있는 모습이 있었죠. 찾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유에 누여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메시아이신 것이죠. 이렇게 찾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모를 찾아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바로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해주는 그 마음의 모습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괴로웠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비밀을 전해주는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는 큰 기쁨의 모습이 있었겠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그 기쁨의 감격이 컸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주고 끝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감격,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주를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내가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그 감격을 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모습이 있었겠죠. 20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전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하여서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 주었는데 목자들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 주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처럼